우리 드림 청년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저를 이렇게 뚜렷이라 쳐다보고 계시죠? 보고 싶다. 우리 청년들 많이 보고 싶다. 오늘 제가 본당에서 열체크 하고, 물론 이제 한 몇 분 안 된 스태프들만 움직였지만, 저는 열체크 하고 나서 성가대 그 자리에 앉아서 잠깐 예배하는데 너무 빈자리가 많은 곳을 보면서 눈물이 그렇게 그냥 저도 모르게 울컥 이렇게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그리움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현장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을 텐데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많은 또 위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저희 주제가 하다 보면입니다. 하다 보면.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가나라는 그 마을에 가면 옛 포도주 항아리를 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이 꼭 거기에 들려서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셨던 그런 기적을 또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그걸 통해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고 또 느끼기 위한 그런 시간들로 그곳을 꼭 들리게 되는데 지금 보여드린 그 항아리 보시면 돌 항아리가 이렇게 보관되어 있어서 저도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그곳은 사실 우리가 보통 옛날에도 결혼식을 예식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어떤 곳을 정해서 이렇게 결혼식을 한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도 그곳에 혼례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어느 집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항아리를 보면 항아리에 뭘 채우냐면 포도주를 채워서 이제 나가는데 그 항아리에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와야 될 그 음식을 준비했던 그걸 분량이었다면 200명이 온 거죠.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에서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막걸리? 그곳에는 포도주가 절대 빠져서는 안 됐거든요. 근데 손님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게 바닥이 나고 그 종들이 있으면서 대화를 한 거를 어머니가 듣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지금 포도주가 바닥이 났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의 5절 보면은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들이 이제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가 물을 이제 채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2장 7절 9절에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기까지 꽉 채워라. 그리고 나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갖다 주기 전까지는 그냥 물이었습니다. 근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인들만 알더라 말씀처럼 하인들은 그 물이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과정을 알고 있잖아요. 왜? 본인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아무것도 믿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주제가 하다 보면입니다. 하다 보면. 오늘 주제 말씀처럼 하다 보면 열왕기하 5장은 나아만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랍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왕의 굉장히 큰 이렇게 신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랍이 힘들고 위기에 있을 때 전쟁 중에 어떻게 보면 살렸던 앞장서서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라 그 왕의 마음도 나아만을 봤을 때에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했고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아만이 갑자기 문둥병에 걸리게 돼요. 문둥병 걸리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 때 약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치료를 하고 약을 먹었겠습니까?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다 할지만 가까이 있는 아내는 알았을 겁니다. 아내가 알았기 때문에 또 그 아내를 시중든 사람이
그때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 중에 한 소녀를 데려왔거든요. 그 소녀가 종이 돼서 그 아내, 그러니까 나만의 아내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소녀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면 그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전달을 받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나만 장군에게 전달을 합니다. 또 나만 장군도 그거를 본인만 알고 그냥 지나쳐 버린 게 아니라 왕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다녀오면 어떨까요? 했을 때에 친서를 왕이 직접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북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같이. 근데 북이스라엘 가서 그 친서를 주었을 때 그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좀 고쳐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너무나도 그 내용을 보고 혹시 시비를 걸어서 그걸로 다시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옷을 찢으면서 많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나에게 보내달라.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그 병을 낫게 함으로 보여주겠다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집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도 이 내용을 알겠지만 엘리사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군대 장관이니까 당연히 나와서 맞이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 엘리사는 그 시중 드신 게하시를 보냅니다. 그래서 전달을 하는데 당신의 문둥병이 나으려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궜다 나오십시오. 씻으라는 얘기를 전달하면서 그렇게 됐을 때 다 나을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자기는 병을 고치러 왔고 그리고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나와서 기도라도 해주고 어떤 행동을 취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요단강 가봤지만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주변에 많은 강들이 얼마나 좋은 강들이 많은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담궜을 때에 병이 치유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분노가 났습니다. 왜? 자기를 무시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옆에 있는 같이 온 군사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더 힘든 것도 시키면 할 텐데, 힘든 것도 시키면 더 할 텐데, 장군님,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건데 한번 해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발길을 돌려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는데 1번, 2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3번, 4번, 5번, 6번째 나왔는데도 몸이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7번째 담그고 딱 일어났을 때에 몸이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걸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나아만 장군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 오늘 그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내용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코로나19라는 것이 엄청난 많은 일들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난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재난입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여러분이 교회를 오려면 교회를 오는 도중에 지금은 교회를 못 오지만 교회를 오다 보면 비가 올 수가 있잖아요. 비가 왔을 때 비가 엄청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시위에 들려서 어디 가까운 데 들려가지고 우산을 사서 쓰고 교회로 오지 않습니까?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우리가 이미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이 거의 지금 하지 못하게 돼 있어서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되는 것처럼 지금 비대면이라는 재난이 우리 곁에 지금 코로나는 재난이 우리 곁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산을 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꼭 이 말씀을 하셨어요. 비대면은 철저하게 지키되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계속 하십시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던 그 하녀 어떻게 보면 종이죠. 그 소녀를 내가 보진 않았지만 사실 전쟁 당시 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부모도 잃었고 가족들도 잃었고 정말 자기는 당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전쟁으로 재난을 당한 거죠. 그래서 나아만의 집에 종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그 소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월을 보낸 게 아니라 나만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보통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 꽃이다. 제 죗값 받는 거야. 아, 저 당하고도 싸.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그만큼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근데 그 소녀는 그 사람이 불쌍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전하게 된 거죠. 그 말 전한 한마디로 인해서 나아만 장군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몸도 건강해졌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소중한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단을 통해서, 본당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다 보면 나아만도 믿음이 있어서 요단강에 물을 7번 담근 것이 아니라 하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믿음이 그렇게 많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7번 몸을 담그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사실 예배하는 일,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일, 비대면인데 어떻게 대면일 때도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바쁜 일상을 살아갔던 청년들입니다. 근데 비대면이 되고 나서는 이제는 누가 강요하지 않고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우리 정인원보다는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왔고 누가 들어오지 않았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대로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했던 걸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릴 때 자전거를 배우면서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자전거가 넘어졌는데 자전거를 잘 타게 되면 우리가 밟은 페달을 멈추게 되면 자전거는 당연히 멈춰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일들을 멈추게 되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사단이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을 계속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든 금요 성령 기도회든 그나마 있었던 그 예배, 대면으로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근데 지금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기도회를 얼마큼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루 일상 속에 24시간 동안 내가 밖에 일은 열심히 하고 밥을 먹고 친구들과 또 만나기도 하잖아요. 간혹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내가 할 일들은 다 하고 있잖아요.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근데 하나님과의 기도의 만남은 여러분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던 일을 계속 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지금은 저희가 요한복음 필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게 저는 이제 구교구도 5개 지역방이 있고 저희 청년들은 3개의 지역방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필사가 방이 난리가 납니다. 어떤 분은 저는 지금 어떤 청년이 그냥 그 필사 쓸 그게 안 됐었는지 어디 가서 그냥 이렇게 어떤 종이에다가 그냥 열심히 써서 그냥 그 올려준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구교구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이렇게 저희가 톡방에 공유하거나 그런 건 잘 못하셨던 분인데 필사 때는 열심히 하세요. 이 직장생활 하면서. 근데 그 내용 중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 신기한 게 필사를 하다 보니까 하루 일과가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좀 더 잘 되는 게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필사를 했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그걸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글씨만 써서 저희가 필사를 했지만 지금은 컴퓨터로 내가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다 보면 여러분이 나아만처럼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치료하시고 약한 자를 보듬어 주시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 주시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참으로 좋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좋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10명의 문둥병을 걸린 사람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 그 당시 때 저주받았기 때문에 사람들 곁에 오지를 못했습니다. 고통스럽기도 하고 가족들 곁에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제사장으로 가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미 가기 전까지 몸이 낫지 않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문둥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던 일을 계속 하라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9명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은혜를 맛보더라도 그냥 어느새 그 은혜를 까먹고 그냥 세상의 이 풍파에 코로나19 때문에 뭐 때문에 다 흩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나아만 장군을 치료를 받았던 그걸 현장을 봤던 게하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게하시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 곁에서 사안으로 활동하면서 여기서 보면은 스렘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편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갈 때마다 음식을 제공해주고 쉴 곳을 마련해 주다 보니까 엘리사도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자녀가 없는 걸 알고 아들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근데 아들이 머리가 갑자기 아팠어요. 아버지가 농사일을 하는데 그 논에 갔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엄마 품 안에 가면 머리 아파하다 그냥 죽었어요. 근데 스넴 여인은 엘리사가 어떤 능력의 소유자인 선지자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참된 종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얼른 가가지고 엘리사를 모시고 옵니다. 참 놀라운 게 그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 모습을 게하시는 봤습니다. 근데 게하시가 나아만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보물을 엄청 가져왔는데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자기는 받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는데 게하시가 가서 거짓말을 해서 그걸 받아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왔냐 했을 때 저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네가 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마음 그쪽에 같이 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려서 가족들까지 평생 영원토록 그런 엄청난 그런 무서움을 두려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라는 것을 하라고 할 때에 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드림 청년 여러분,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뭘 말씀하고 있는지, 나아만 장군의 시종을 들었던 그 어린 소녀, 포로 주제에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원망이 많을 거고 부모를 떠나 고향을 떠나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디에 있든 비대면을 정확하게 지키시되 우산은 써야 합니다. 근데 목적지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가라고 하시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하던 일,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읽고 필사하고 묵상하는 일, 내가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을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으로 하다 보면 나아만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 믿습니다. 문둥병을 걸렸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거고 결국 한 사람은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남는 자가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14절 본문 말씀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8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들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장정도 넘어지고 소년도 넘어지는 시기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신앙의 믿음이 크다고 생각했던, 나는 이 정도면 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묘책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주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주를 앙망한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 내가 소망한다는 거는 내 스스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말씀 읽는 자리에, 또 필사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비대면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예배도 제대로 가까이 하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또 서로가 만나서 소그룹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재난이지만 저희가 재난을 그저 고통스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산을 쓰고 할 일을 하면서 가라 말씀하십니다. 해야 할 일을 멈추지 말고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 청년 교구 또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과천소망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셨음을 분명히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언제까지 비대면일지 모르겠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많이 사랑하도록 노력하시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비대면 잘 지키시고 건강하게 있다가 우리 얼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